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3일 금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본문에는 억울한 과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들어주실 때까지 악착같이 매달리며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표현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일 수도 있고 남편의 승진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꼭 맞는 사윗감일 수도 있고 사업의 번창과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질병의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때로는 설령 그것이 욕심 가득한 투정이라 하더라도 단지 우리의 악착 같은 기도가 과부의 끈질김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태도가 성경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말씀에 밑줄을 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그리고 31절과 34절에서는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지요. 대신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제목과 조건을 내걸고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한 과부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등장하는 이 과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대의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과부의 간청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3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과부의 정황은 웰빙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라면 끈질긴 기도를 논할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재판장이 사태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니까요. 자, 문제는 6절에서 보듯이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는 과부를 무시하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보듯 이 과부는 자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애걸복걸한 셈입니다. 오죽하면 5절에서 그 재판장이 내가 빨리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늘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끝까지 찾아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들어줄 때까지 찾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사법 정의보다 개인의 안락이 훨씬 더 중요한 이 재판장에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의 입에서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유의 하물며 논법을 통해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되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모습에 비교됩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할 때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선한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차이만큼이나 응답의 확실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요? 우선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매달리는 과부의 신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저 간청하는 입장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과부와 우리 사이엔 원한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어떤 원한 때문에 간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권고와 확실한 응답에 관한 약속은 그저 편히 살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억울함에 관한 것입니다. 즉 신자다운 삶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로 인한 원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원한을 분명히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역시 억울한 원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주님의 권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달라고 때를 쓰면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또한 안 주면 주실 때까지 울고불고 떼쓰며 매달리라는 충고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지만 결코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여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밤낮 기도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다운 모습, 제자다운 모습을 잃지 말라는 권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때 믿는 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무조건 떼를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낭망치 않고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바로 그런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억울함과 원한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회피하거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소서. 아멘.